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함께 배웠던 우리 인사도 하나 하겠습니다. 자, 호주머니에 손을 한 번 넣으시고, 자, 나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조그만 사랑이고요. 네. 또 이런 사랑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거 가진 것 중에 나머진 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과 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앞으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고 수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이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또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배려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니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읍은 황폐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놓고 함께 건축하고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하죠. 좋은 일이지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인데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데 기근을 만나게 되고요. 또 왕에게 세금을 납세하는 그러한 세금의 과중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또 자녀들을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파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니 귀족들과 민장들, 공무원들이 착취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불러놓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저장 잡은 것을 다 돌려주게 되는데 제사장 앞에서 그 일을 실천하기로 맹세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일들도 있었고 외부적인 공격도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찾아왔을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대표, 또 그 외에 아라비아 사람, 또 시돈 사람, 아스돈 사람들이 함께 합세해서 그들을 비웃기도 하고요. 또 말로 또 심리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 공사하는 가운데에 가서 치자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격도 감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벽이 쌓아지고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이 서로가 틈이 생겼던 것이 메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외부적인 공격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다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만 달면 되는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생명의 어떠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한 이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거짓 소문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의 동맹을 통하여서 그 일이 어렵게 하고자 하는 방해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완수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사명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1차 첫 번째의 큰 사명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과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틈이 이제 메꾸어져 가고 또한 문만 달면 그 시기를 전해서 이제 성문 문짝이 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문짝이 딱 달게 되었는데 그것이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 재건되었다, 중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인간 눈으로 이게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 있지만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내부적인 방해와 외부적인 방해에서도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완성된 거는요 9월 20일 날이에요.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7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성지순례를 7월 8월 달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이스라엘의 7월 8월의 날씨는요 찌는 듯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체험하자 해가지고 광야 체험하기 위해서 달리던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10분 20분을 걷게 해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체험하자라고 하는데 참으로 덥고 힘들고 그러한 온도가 있는 그러한 날씨예요. 참으로 힘든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힘들었다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을 여러분 다 마치고 나면요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1차 성벽 재건의 사명을 마치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내의인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이제 만들고 성문짝을 달았으니까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노래하는 자들, 내의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있어요. 성벽을 왜 재건해요? 성벽 재건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는 일이고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지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또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준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한번 오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부터 또 그 전부터 시작을 하지만 토요일에 오셔서 우리 예배실과 또 교회와 또 비전을 또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고 가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1 여전도에 회원들이 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죠. 그냥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이죠.
또한 아침에 오셔서 차량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와서 또 찬양단이 또 어제 또 찬양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또 준비하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또 준비하죠. 또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있고 또 찬양 인도자들이 있고 또 반주로 또 음향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배위원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 예배의 또 순서를 맡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 때에 저희 누님이 이제 4분이 계신데 그 4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카가 이제 어렸는데 조카에게 요즘에 그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 가서 반주자로 섬기게 하려고 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이고 아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제가 섬기는 그러한 교회하고 멀찍이 좀 떨어져 있으라고 제발 관여하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제발 멀리 있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우인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웠던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우 동생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3가지로 지도자가 되려면 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그러한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도자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의 능력과 큰 환난을 당한 것과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되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함께 돌아와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함께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어지간하면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하기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지도자로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로서 그의 임무가 중요한데 그 임무가 쉽지 않은 임무예요. 여러분, 좋을 때에 위치에 오르는 것은 괜찮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위치에 오르는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야구에 구원 투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참 어려운 일에 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더 사실 어려운데, 오늘 하나니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고 성문을 이제 만들고 성문짝을 달았어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문지기에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새벽에 문을 열죠, 성문을.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해가 지면 이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성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침입하고 공격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때에 그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방비하는 파수꾼의 역할도 하게 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자기들이 살 가옥, 다 무너진 이 가옥들을 충수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려웠죠. 외적의 공격도 있었죠. 내부적으로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에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통 6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대선이 있고 이렇게 진행될 때에도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그분이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 만할 때에 자기 이름 나타나는 곳에, 그리고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 세워지는 사람은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지도자는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니는 아우이고요. 두 번째,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른 무리보다 뛰어났다, 으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의 충자는요, 가운데 이 마음 중심에, 가운데의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려우나 또 즐거우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이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낮은 위치에 있다가 높은 위치에 가면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또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가 좀 위치에 있으면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도자의 원래의 자격이 없습니다. 말은, 형식은, 그러한 직분은 그렇게 주었지만 정말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지도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충성된 오늘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인데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나오는데 이 충성은 뭐냐면 믿음과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충성하게 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또한 어떤 때든지 그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충성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충성된 거예요. 오늘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변함이 없이, 특별히 더 어려울 때에 변함없이 그 일에 참여하고, 또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 그런 일꾼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그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가, 충성을 다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속이려고 그냥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눈가림하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된 사람, 그분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될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검증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검증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니, 오늘 아우잖아요. 아우. 느헤미야의 아우가 누구인지를 느헤미야가 더 잘 알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심을 가지고 지도자 세웠으면 안 되지만, 지도자는 사심 있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본다면 그는 사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급적 힘든 일을 찾아서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충성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벽 재건하는 데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황폐해진 그 성읍에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검증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냐는 누구냐면 영문의 관원이었어요. 영문은 이 양들이 오고 가는 이 문,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 북쪽,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곳과 가장 가까운 이 영문을 함께 일했던, 영문에서 일했던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본 거예요. 그를 보면서 관심 있게 보고,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무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이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장기 계획 또 단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의 이제 우리 내부는 우리가 데모델링은 했지만 외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교육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확충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오면서부터 기도를 해왔고, 어느 때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 기관장들과 또 교회 건축부에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울러 이 일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앞으로 교회 리더들도 중직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요, 주어져서 일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 보면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 사람은 잘할 거야 가능성 가지고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는 경력사원을 뽑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해왔던 또 지내왔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7 집사로 세우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집사는 지금의 장로님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한 칭찬받는 사람, 그것은 봤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도 감독과 집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지금의 목회자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독, 집사 이렇게 할 때에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여튼 이 설교하며 또 목회하는 장로, 또한 이 정치적으로 또 아니면 살림하는 장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도 새로 믿는, 새로 입교한, 새로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집사를 세울 때도 시험에 보고 책만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보는 거예요. 일은 맡겨보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태도로 하는가, 불평 불만으로 하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라는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시험에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그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검증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오늘 하나니와 하나냐도 검증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지도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임을 사랑하고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온전한 리더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일꾼으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리더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리더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검증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모임에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검증된 사람으로 그 모임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